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드리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양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자, 모세가 80살쯤 되었을 때 그가 이드로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시내산이죠. 시내산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불에 붙어서 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탔으면은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 가까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예. 신발을 왜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예. 근데 왜 경외하는데 왜 신을 벗어야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어떤 분은 신발에 세상에 발로 막 자꾸 밟고 다니니까 모든 더러운 게 있으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러움, 죄들을 다 떨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맞는 말씀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발을 벗는 의미. 예, 구약 성경 예, 예, 그렇죠. 그것도 있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룻기에 보면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풍속이었어요. 예. 룻기 4장 7절에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신. 네. 이 신이 뭐냐면 자, 우리 이제 옷도 보면은 옷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입혀지면은 이제 저는 예배할 때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성례를 할 때는 가운을 이렇게 입고, 예. 그러니까 나를 감추고 어떤 권위와 어떤 상징, 예. 그래서 뭐 소방관들은 소방관 옷, 그다음에 군인은 군인, 경찰은 경찰 이런 제복들을 입음으로 어떤 권위라든지 거기에 합당한 모습. 그래서 예수로 옷 입으라 이렇게 신약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옷도. 예. 근데 옷도 그러하지만 신발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은 그 사람을 온전히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고 우리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고인의 유품을 정리할 때도 보면은 옷 같은 거는 이렇게 개켜져 있으니까 또 걸어져 있으니까 치우면 되는데 신발을 보면 신발은 찌그러지지가 않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볼 때 그 사람을 더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발은 그 사람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 싣고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오롯이 그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이 신발이기 때문에 그의 전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벗어놓고 와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부인해라. 신발은 그 사람 자체를 의미하고 그 사람을 싣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부인하고 내게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모세의 두 가지 질문이에요. 모세의 두 가지 질문. 이 설교 말씀하고 주제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 두 가지 질문, 이것과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붙잡고 있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방향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80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 한다. 지금 이스라엘이 심한 노역으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금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게끔 하겠다.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첫 번째 질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예, 내가 누구냐? 영어로 하면 Who am I? 자, 이 질문. 자, 신진아, 우리가 히브리 이스라엘에 가면 울판에 가죠. 울판에 가면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뭐예요? 예, 처음에 미아니 이러잖아요. 미아니, 아니, 종이. 내가 누구입니까? 미아니.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단어가 미아타. 이걸 배우죠. 미아트, 여자한테는 미아니, 미아트, 미아타. 예.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아니,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말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모세가 80세의 나이의 모세, 내가 누구이간데, 예. 지금 내가 치고 있는 양은 1절에 그러잖아요. 3장 1절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 양떼가 아니에요. 이드로 장인의 양떼이고, 애굽 사람들은 양 치는 목축업을 가증히 여겨서 상종을 안 했어요. 근데 모세는 애굽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생계를 위해서 지금 80의 나이에 양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는 I'm loser.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지금 처가댁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아니, 나는 양치기, 나는 실패자, 나는 이제 80의 나이, 내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미아니,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누구입니까? 에 대한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 철저히 에고이즘. 나는 누구냐? 예. 나는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는 지금 뭘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예. 나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너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너가 나이가 몇 살인지, 너가 뭐 하고 있는지, 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마태복음 1장 23절, 24절, 임마누엘. 예, 예. God with us.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 그렇죠. 성령. 자, 예수님이 그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죠.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자,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모세처럼 80세의 모세, 내가 누구이가 한데 처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것이고 우리가 강한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우리거든요. 보배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질그릇 안에 우리를 두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봐야 돼요. 나 에고이즘 갖고 나를 자꾸 부르짖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 놓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에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질문하자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나를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낙심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나는 무능하다. 나는 실패자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헬퍼,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역사하는 힘을 갖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해야지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 뒤에 이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미야타.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영원 자존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모든 것을 창조한 영원한 자존자. 이 하나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에게서 힘이 나고 용기가 가고 능력이 나고 내가 돌아갈 것이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얘기해 주겠다. 그 증거가 뭐냐? 3장 12절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뭐예요? 내 한 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강한 팔로, 강한 능력으로 애굽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강한 발로 치면은, 그리고 내 능력으로 반드시 출애굽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예배하리라. 너희가 여기까지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히브리 성경은 예배하리라는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나를 예배하리라, 이렇게 그 증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이거예요. 두 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은, 자,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애굽 종살이 하는 데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유롭게 고된 노역과 그 힘든 그 삶에서, 종살이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불쌍해서 자유롭게. 그 자유인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뭘 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과 모든 이 쇠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불쌍하니까 계속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마귀의 그 압제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목적은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같은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단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종살이 하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없어요. 아예 그것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추구하며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이르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종살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자비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늘의 영광, 영원한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예, 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 그러는 데 있어서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꼭 목사가 아니어도 되고, 예, 선교사가 아니어도 되고, 능력 있는 자리가 아니어도 돼요. 비록 노예라도, 예, 비록 천한 신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의 성도 중에 많은 사람은 노예였어요. 그리고 또 교회 도움을 받는 늙은 가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교회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생활이 힘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한 처지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그 연약한 질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는 고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귀한 보배가 담겨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셔요.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을 지키려고 한다. 그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 모세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미아니. 미아니. 두 번째 질문은 미야타. 예. 내가 지금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나한테 물을 건데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마셴카? 예. 자, 예. 미야타,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스스로 있는 자. 예.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우리 이 주석에 보면, 성경 주석에 나는 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나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에히예 아세르 에히예, 하야 동사거든요. 하야, I am이 하야잖아. 하야, 나는 존재한다. 하야. 에히예 아셀 아히예, I am who I am. 아세르가 who거든요. I am who I am.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예, 나는 나다. 이것을 이제 성경은, 한국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다른 번역은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서 큐티를 하다가 이 부분을 이제 큐티를 딱 하다가 이 말씀을 제가 딱 받고는, 깨닫고는 그 전율이 한 2시간은 간 것 같아요. I am who I am.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나는 나다. 나는 영원 자존자. 시간도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떤 원인도 없고 어떤 동기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스스로 계신 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관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기 힘들죠. 예. 영원 자존자, 무한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죄인, 연약한 자, 질그릇을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와 있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겸손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무한한 겸손, 무한한 낮아지심, 무한한 자비, 무한한 긍휼, 그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이게 우리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받아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요. 부르실 때 신을 벗어라. 너를 부인해라. 자꾸 나 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면 뭐 모세와 다를 바가 뭐 있어요? 80세가 돼서 실패하고 장인이들의 양떼를 치는 모세.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오늘은 막 좋았다가, 오늘은 막 성령 충만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가,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푹 침체됐다가,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 모세와 같이 광야만 쫙 보이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럼 또 좋아졌다가, 이러면서 연약한 존재. 미안히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Certainly, 반드시 I will be with you.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약속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